우리는 지난 6월에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사도행전 15장 본문으로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의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같은 사람들끼리의 소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가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께 설득되는 사람들, 믿는 자들 사이의 소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이 비로소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창시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전엔 없었던 이 특별한 모임 가운데에는 매우 특별한 나눔의 모습도 또한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물건의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이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자기 재물을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 가져와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시작됐습니다. 아주 독특한 경제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있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죠. 성령이 주장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웠던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었을까? 완벽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모습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 6장 말씀에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었는데 그 중에 헬라파가 있었고 히브리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헬라파에 있는 과부들,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구제 물자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자꾸 누락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헬라파는 여러 번 제가 이제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교포 유대인들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가 더 익숙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미국 교포들을 보면은 3세, 4세 한국말 전혀 모르기도 하고, 한국에 가끔 모국이라고 찾아와도 한국말도 오늘하고 사고방식도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와가지고 얘기해 보면은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저 미쿡에서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년이 되면 가나안에 와서 말년을 보내고 싶어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교인이 되었고, 그 교인들 중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라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설적이게도 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지금은 기록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좀 원망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또 감정이 나빠졌을 것이고, 감정이 나빠졌으면 또 관계가 나빠지는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물론 용서받은 죄인이고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죄인이라는 점이 좀 차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쑥불쑥 옛날 모습들이 튀어나오곤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각자의 개체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소통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부끼리도 그렇고 가족끼리도 그렇고 항상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을 표현하면서 서로 느끼면서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불통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그런 이유 때문인데, 교회는 항상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전에 없었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마치 아이가 자라면서 성장통을 겪듯이 오늘 6장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전에 없었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게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가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또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관찰하고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사도들이 모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6장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행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제도를 먼저 만들거나 매뉴얼을 만들기 이전에 교회에서 선택한 방법은 바로 사람을 잘 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제를 전담할 집사 7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대단히 신앙 중심적인 기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성품이 준비된 사람을 세워서 구제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로 하는 결정, 이 결정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무리가 이 결정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교회를 위해 참 잘된 결정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는 영적인 공급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의 상황에 맞는 체계들이 그 교회의 변화와 성장에 맞게 잘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쑥쑥 클 때 늘 몸에 맞는 옷을 잘 민감하게 우리가 입혀줘야 되듯이, 또 아이에게 영양을 잘 공급해서 생장점이 이게 튀어 있도록, 그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듯이, 교회도 이렇게 영적인 공급과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오늘 6장 1절에서 1절부터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5절 6절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5절 6절에 보면은 그때 뽑았던 7사람의 집사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집사들의 이름을 이렇게 읽는데 은혜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판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7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7명 이름에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뭘까요? 7명 이름이 전부 다 그리스식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헬라식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름이 다니엘 캉, 샘 킴, 뭐 이런 스티브 유, 뭐 이런 이름들로 지금 이렇게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들은 헬라파구나. 사진에 보시듯이 7명 이름과 뜻이 나와 있는데, 그런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명 모두가 전부 다 헬라파로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터줏대감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 지금 성전이 그곳에 있고 우리가 이곳에 우리가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중심이다 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터줏대감이 히브리파인데 지금 모든 집사의 직분, 어떻게 말하면 경제를 움직이는 그 직분을 전부 다 지금 헬라파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첫 번째는 헬라파가 아무래도 더 폭넓은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다 일을 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뽑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의 발단이 히브리파였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크게 양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로 이유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참 성숙한 결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운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었을까? 교회가 문제 자체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모인 사람들의 중심에 성령님이 살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시작하셨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설득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 집사를 세우는 일에 그 어찌 인간적인 기준이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의견도 있을 수도 있었고 저런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었고 기준도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설득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요, 똑같은 사역을 해도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권이 느껴집니다. 사람이 사역을 하는 것 같아도 그 하나하나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람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느껴지는 모습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께 의지하는 이들이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기준도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렇게 뽑았던 것이죠. 이렇게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일어나지만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항상 그 안에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이 사람들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고 막 이렇게 대립하고 그러다가도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겸손히 엎드린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문제건, 서로 못 챙겨서 원하지 않았지만 생긴 그런 문제이건, 넘지 못할 산이 없고 풀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청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잘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어주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역사가 또한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 가운데는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막 그러다가도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형제님, 지금 예수님이 우리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매님, 지금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화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회개에 충분한 이유가 되고 예수님이 화해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공동체, 그리고 관계,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관계라면 그 관계에는 언제든지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가능성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관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보이는 보이지 않는 갈라짐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가 되고 불통이 소통이 되는, 그래서 서로 다른 점이 다른 점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연합됨으로써 다양성으로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가 참 어려운 관계인데,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통독하고 있는 사무엘서에서 어렵지만 같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가 된 관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단은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자,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은 왕위가 나에게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요나단은 다윗을 조금의 갈등도 없이 편안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백보양보해서 다윗이 아주 실력도 훌륭하고 인격도 출중해서 내가 저 사람은 못 당하겠다, 그래서 경쟁을 포기하고 내가 안정적인 2인자가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손치십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요나단의 마음속에 여호와가 살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그 마음.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이것 하나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여길 만한 하나님에 대한 그 단심, 그것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진짜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의지가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작동한 희생과 사랑은 분명히 그 갈급함이 있게 되고 그 끝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 또 부모 자녀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형제들 자매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의 관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면 관계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이기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주종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냉랭하고 메마른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메말랐던 화초가 싱싱하게 살아나듯이 그 관계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개입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다윗과의 관계 속에 개입시킵니다. 계속 여호와께 맹세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요나단은 또 충심으로 고백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 여호와가 영원히 계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나단과 다윗은요, 원수되기가 충분한 관계였지만 원수되기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모임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꿈꾸고 계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견해차가 커도, 아무리 저 사람은 안 된다,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다 하여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풀리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친구들, 교우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눈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실까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실까요? 나 당신의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나 당신의 다윗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 당신의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나 당신의 다윗이 되겠습니다.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그렇죠, 바로 이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밧세바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작은 욕정 때문에 시작했지만 완전 범죄를 꿈꾸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까지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때 그 옆에 요압이라고 하는 교활한 장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었는데, 만약에 그때 요나단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그래서 왕궁 안에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윗을 위해서 충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기 있었다면, 요나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다윗,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슬퍼하시지 않겠어? 어서 돌아와.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라면, 우리아가 죽기 전에 요나단은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살아 있었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다윗은 뭐라 그랬을까요? 다윗은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요나단의 말 들었을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친구가
우리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친구를 원하신다면 그런 친구가 먼저 되어 주십시오. 그런 친구가 되어줄 때 그 친구가 되어준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믿음 안에 소통하여서 하나가 되었더니 일어났던 결과가 무엇인가?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유대교 제사장들이 교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통은 평화를 만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막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왕성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설득되는 사람들은 결국 서로 하나가 됩니다. 서로 하나가 된 교회는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를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생명의 말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